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 소식들을 듣게 되지요. 또 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이 다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까지도 듣게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저희 이민사회도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는데, 정말 빨리 이 사태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또 서로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는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바로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뿌려놓았고 그 사탄이 전파하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고 또 전파되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염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적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물었다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목사님, 좋은 교회 찾고 있어요. 성경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해서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지만 유독 죄인들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예수님 보실 텐데, 그죠? 특별히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유독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너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업이 세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IRS 직원. 괜찮은 직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 당시에 그 대제국을 유지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큰 공사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뭐냐면 세금을 걷는 그 일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유대인을 세리를 뽑아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는 그런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리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민족의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을 위해서 부역했던 조선인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은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세나 통행세 같은 것이 있었답니다. 이건 세리들이 멋대로 이제 값을 매겨가지고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는 교통 요지에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 세금을 받아요. 통행세. 그 다음에 물건이 지나가면 관세를 받아요.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말이 지나갈 때마다, 심지어 마차 바퀴가 몇 개냐 그걸 세가지고 세금을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대인 가운데.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세리는 유대인 법정의 증인도 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은 돈은 많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세리를 보신 거예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교양이 있고 뭐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인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을 부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김인기 목사님 생각나시죠? 이 김인기 목사님에게 하루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누구 아무개가 당신 교회에 다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인이 맞다고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욕을 뽑대요. 막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고 뭐 도둑놈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저께 골프를 쳤는데 골프 대회에 나갔는데 자기 점수를 속여가지고 1등 상품은 TV고 텔레비전이고 2등은 밥솥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점수를 속여서 밥솥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2등 상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김인기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분 좀 독특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조금 변화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그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1등 거 가져갔을 겁니다. 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도 1등 거 안 가져가고 그래도 변화돼가지고 2등 거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병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를 보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 및 죄인이 나란히 쓰였죠. 이것은 세리가 곧 죄인이다, 그런 말이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흉악한 죄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 그런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알지 못하고, 내 죄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죄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어요. 스승에게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어 맡길 수 없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가능성을 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레위는 아주 악한 죄인이에요. 상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눈은 그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신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레위가 누구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였거든요.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레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마태라 그래요.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제자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아마 그를 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레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주목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왜? 그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 레위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레위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뭐라고? 베드로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이고 말이 앞서는 사람, 말해놓고 실수하는 사람 있죠. 몇 사람 생각나죠? 말해놓고 막 실수하고 막 좌충우돌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 반석 같은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그녀는 창녀였거든요. 창녀. 그러다가 7 귀신에 걸린 비참한 여인,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모두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을 때 마리아가 끝까지 그 현장을 목격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 여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변화된 거죠.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재 장로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미재 장로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고 목자님으로 굉장히 좋은 리더로 사역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1부 예배도 드리시고 2부 예배도 드리시는데 예전에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만 해도 2부 예배 드리다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보면 안 계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참 교회는 오셨지만 안 오실 때도 계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셨는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면 꼭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그 여겨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본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죠. 당신 그러다가 장로 된다. 당신 그러다가 목자 될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비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아주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주를 만나서 성령 받으면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어떤 과제냐면 이번 달의 과제는 칭찬 클럽입니다. 칭찬하는 한 달을 맞자 그랬어요. 한 달 동안에 매일 하루 3번씩 각기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3번씩 3사람 이상, 횟수는 더 많아도 괜찮다 그래서 칭찬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 후에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특별히 칭찬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칭찬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를 이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삐딱한 학생들 있잖아요.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위선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교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최소한 한 가지의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가지는 있을 건데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아니라 정직하게 칭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가요, 칭찬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칭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울증을 앓던 학생이 칭찬하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남에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막 굉장히 부끄러움 타던 학생이 칭찬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학생이 되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여인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 됐대요. 칭찬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네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칭찬하면 안 돼요. 하여튼 내가 칭찬하면 그도 나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칭찬과 격려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 했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가 일어나서 따라갔대요. 간단하게 나와요. 여기서 따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세리의 직을 내려놓고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 거예요. 잠깐 갔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겠죠.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 자리는 돈이 생기는 자리거든요. 돈이 생겨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악랄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다 괜찮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돈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보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일어나면 직업을 잃는 거예요. 돈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영원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레위의 삶에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의 저자인 마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종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현대인들의 허무함과 외로움도 보게 됩니다. 우린 그것도 볼 수 있어요. 레위는 돈도 많고 물질로도 성공했지만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감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왜? 주위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도 세리였죠. 그가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으면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어요.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사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만 마음은 허무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교회는 잘 적응했어요. 잘 적응해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편안해졌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이 없는 건데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레위가 마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긴 갈 건데요, 지금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너무 못되게 살아가지고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죄가 없어져가지고 그래도 떳떳하게 교회 갈 수 있으면 그때 교회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교회 안 다니고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언제 올 거예요? 언제? 그리고 만약에 혹시 본인이 착각해가지고 나 이제 죄가 없다, 깨끗해졌다 하고 교회에 걸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한 마음으로 오겠어요. 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난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누가 더 여러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몇 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변화받고 전도하면 영향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의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자기 지식과 교양으로 포장된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세리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선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VIP가 없지요? VIP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없대요. 아직 없다. 왜 VIP가 없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착각하기를 우리 교회와 목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건 아닐까? 필요한 사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와요, 안 와. 안 와요, 안 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분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필요하죠. 예수님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약간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뭘?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거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만 교만해서 우리만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고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은 그런 곳이에요. 목장은 그런 곳이야. 그런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목장에 많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